할렐루야. 오늘은 9월 3일 특별기도 새벽기도회 5째 날입니다.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순 집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에게 단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레라로 힘든 시국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열망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로 세상에 아름다운 영역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전도에게 은혜 주시고 주차로 안내로 수고하신 성도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면 스스로 깨끼고 나는 구스로 하였도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깨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구스로 되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것을 강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전도의 회장단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한 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반복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또 벌써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항상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지금껏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과 또한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밭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숲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서영순 집사님, 주님 기도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정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금숙 권사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해 하소서.
구정의 집사님, 저희 가정에 더욱 든든한 믿음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김성순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희 집사님, 홍성주 전도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찬양합니다. 전성용, 이순실 권사님 가정에서 전상우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성희 집사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 가정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노기철, 김윤식 권사님, 최병관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큰 나무를 심어 갈 때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온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전진해 나아갈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단들 위해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때마다 귀한 여정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참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 놓고 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동생이 생기면 형아가 울면 안 되지 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울음을 그쳐야 하고, 유치원생은 내년이면 학교 갈 녀석이 울면 쓰나 그렇게 말을 듣다 보니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또 청소년만 되어도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울 수가 없고, 나이가 더 들면 어른이라서 울 수가 없고, 부모가 되면 아이들 앞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슬프고 괴로워도 눈물을 삼키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없이 웁니다. 힘들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서 울어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법인데, 남들 눈치 보느라 마음대로 울지 못하니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참지 말고 마음껏 울라고 하십니다. 사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셨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눈물 흘리는 베드로를 달래주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는 마음도 커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으면 움츠려들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게 되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이 장차 오실 두 번째 아담, 곧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는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료해 주시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때를 신중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 밀어내는 때가 아니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라고 재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도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때는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 불림받을 때에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한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내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모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해주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사실 바닷가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 역시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누가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무엇이든 행동으로 하는 성격이었고, 비록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요한에게 뒤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밤새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힌 자를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고 지금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먼저 주님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피워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숯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했어요? 숯불 앞에서. 그렇다면 생선과 떡은 왜 준비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십니다. 2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관계를 맺거나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을 식탁으로 부르신 것은 단지 밥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그들과 예전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친히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묻고 있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도 몇 번 반복해서 묻고 계시고
묻고 계세요? 3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여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1번, 2번, 3번을 통하여 치유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아주 조심스럽게 차분해진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3번 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3번의 초점을 맞추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 나타났다고요? 3번. 이렇게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지난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상처 입은 자를 도와주고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잘못은 다 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과 상처를 가지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살다가 실수하고 죄짓더라도 아담처럼 숨지 말고 베드로처럼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 옆에 꼭 붙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손 꼭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도록 친구의 전도를 받고도 무시해오던 인도의 한 청년이 심한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두 눈이 치명적인 균에 감염되어서 당장 뽑아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년은 절망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늘 그 청년을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권유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길로 청년은 친구와 함께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참으로 염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토록 예수 믿으라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두 눈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가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는 울고 또 울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다시 검사를 진행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그토록 심하게 두 눈에 퍼져 있던 균이 깨끗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의 영과 육을 모두 깨끗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회개의 능력을 깨닫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께 귀한 사명을 받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회복을 통해 주신 사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 베드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정들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프고 연약하여 신음하는 지체들 위해 건강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 열정과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우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몸을 드려지는 참된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현재의 울림이 있는 삶이 되게